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걷고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삶의 가장 깊은 구덩이에 빠져 희망의 빛 한 줄기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가장 위대한 승리의 순간으로 바꾸어낸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가 겪는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희망의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구덩이에서 왕궁으로 향했던 요셉의 여정, 그 가장 어두웠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바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꿈을 통해 정복될 것입니다. 종이에 적힌 꿈은 목표가 되고 단계별로 나뉜 목표는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그 계획은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이겨낼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영원한 주소지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잠시 머무는 경험으로 만들 것인지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가장 어두운 날에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진정한 승리자는 상처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물들은 결코 상처 하나 없는 깨끗한 이력의 소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용광로를 통과했습니다. 그 뜨거운 시련 속에서 그들이 과연 하나님께 진실하고 충성스러운지를 시험받았습니다. 요셉은 발목에 채워졌던 족쇄가 남긴 흉터를 평생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 상처를 지닌 채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9번의 채찍질로 온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으셨고 두 손과 두 발은 대못에 꿰뚫렸으며 옆구리는 로마 병사의 창에 찔린 채 빌린 무덤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그분은 바로 그 상처를 지닌 채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먼 훗날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게 될까요? 바로 그 상처를 통해서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그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에 남은 상처를 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고난은 당신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증표일 뿐입니다. 고난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당신의 영혼에 불을 지핍니다. 고난은 당신의 척추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당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며 당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부르짖게 만듭니다.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분은 여호와 삼마, 바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세상에 비치신 그분께서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완전히 잊혔다고 느낄 때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속삭일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의 보호자여, 너의 요새여, 너의 희망이여, 세상의 빛이니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당신이 감옥에 갇혀 당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파라오를 통해 당신을 위한 인장 반지와 왕족의 옷, 그리고 당신의 권위를 상징할 황금 목걸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둘째, 역경은 위대한 성취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분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아직 정복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거대한 참나무는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 햇빛을 향해 힘겹게 싸우며 싹을 틔웠기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폭풍과 눈보라, 서리와 싸우며 더 크고 강하게 자라나 마침내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물의 저항력이 있기에 거대한 군함이 물 위에 뜰 수 있고 중력의 저항이 있기에 우리가 땅을 딛고 걸을 수 있으며 공기의 저항이 있기에 제트기가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지명수배 1순위로 몰려 광야 뒤편에서 40년간 양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파라오의 궁정으로 우레와 같이 보내시어 내 백성을 보내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단 한 사람이 거대한 이집트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고 이것이 최종 결과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 만에 당신을 절대적인 권력과 권위의 자리에 앉히셔서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 배가 부서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을 파멸시키려 위협하던 그 거친 파도를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길, 보도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당신의 발 아래 두셨고 당신을 구출하기 위한 길로 삼고 계십니다. 요셉의 삶은 언뜻 보기에 비극의 연속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그가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보디발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지 않았다면 감옥에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있었기에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고 그 관원장을 통해 파라오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히브리 청년으로 소개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그는 감옥에서 나와 세상의 통치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비극의 연속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완벽하게 짜인 걸작이었습니다. 셋째, 가장 어두운 날에 우리는 세 가지 거센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의심입니다. 요셉은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가? 내 삶은 완전한 재앙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여러분, 의심은 불신이 아닙니다. 불신은 진리를 고려하기조차 거부하며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의심은 하나님, 만약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사촌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감옥에서 참수당하기 직전 제자들을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조차 가장 어두운 날에 의심했다면 우리가 겪는 의심 앞에서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심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심을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미래를 보시며 시작과 끝을 아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어둠은 의심을 자라게 하는 독성 곰팡이와 같습니다. 해답은 빛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기고 진리를 드러내며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고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의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 이 말씀을 반복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 번째 감정은 낙심입니다. 우리는 사역에 지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답은 기도입니다. 무릎을 꿇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힘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요셉은 낙심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계속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에 울려 퍼진 구호가 있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의무를 다하라.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졌습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격려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서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당신의 문제에만 함몰되지 말고 당신보다 더 큰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집으로 돌아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주할 적은 우울감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타락한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으며 엘리야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깊은 절망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북동부에서는 대구가 큰 상업적 가치를 지닙니다. 문제는 이 대구를 어떻게 서부 해안까지 신선하게 운송하느냐였습니다. 처음에는 냉동했지만 맛이 변했고 다음에는 바닷물이 담긴 수조에 넣어 운송했지만 살이 무르고 흐물흐물해졌습니다. 마침내 한 창의적인 사람이 완벽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대구가 담긴 수조에 그들의 천적인 메기를 함께 넣었습니다. 동부에서 서부로 오는 내내 메기에게 쫓긴 대구들은 도착했을 때 아주 신선하고 탄력 있으며 활기가 넘쳤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라는 수조에 메기 한 마리를 넣어주십니다. 삶이 무의미하고 미래가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다시 살아나 싸우게 만드는 어떤 것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경은 성취로 이어지고 감옥은 왕궁으로 이어지며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남은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임을 믿으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결혼 생활에, 자녀 문제에, 재정적인 어려움에,
혹은 건강의 위기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문제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지기를 소망하며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제 개인적인 삶과 직업적인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오니 가장 완벽한 해답을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사랑하며 내 삶의 길을 여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묶인 사슬을 끊으시는 분이시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분은 새로운 시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이 새롭게 되었음을 아십시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만들어갈 정복할 수 없는 미래가 당신 앞에 놓여 있음을 믿고 신성한 자신감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축복을 드립니다.